본문 말씀은 히스기야의 기도예요. 히스기야가 위기 가운데,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어떻게 위기를 헤쳐나갔는가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침 시간에 이어 말씀 나가지만 아수르가 대제국 아수르가 1차, 2차에 걸쳐서 쳐들어왔어요. 사방이 다 우겨쌈을 당하고 라기스라는 도시랑 예루살렘 도시 두 군데만 남아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기억할 것은 랍사게가 아침 시간에 말씀하셨지, 랍사게는 왕의 술 맡은 장이에요. 그래서 랍사게는 고유명사가 아니라 보통명사, 그냥 직분에 대한 이름이에요. 그 랍사게가 와서 조롱하는 거예요. 빨리 너 행복해라. 36장에 말씀했지만 너 뭘 믿고 이렇게 뻔뻔히 버티느냐. 막 빨리 항복하려는 거예요. 항복 문서에 도장 찍으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는 지금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상상 속의 위기가 아니라 현실적인 위기거든요. 지금. 그런 위기가 닥쳐왔을 때 어떻게 했느냐. 아수르는 아주 악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망했을 때도 이 혼혈 정책을 써서 남자들은 다 죽이고 여자들을 검탈해서 혼혈아가 된 사마리아인을 탄생시켜요. 사람 대접도 못 받고 이스라엘 백성인 유대인이라는 정체성까지 다 멸절하는 이런 악한 민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악한 민족 앞에서 어떻게 되느냐. 히스기야가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일 먼저 고난 가운데 위기 가운데 닥쳤을 때 어떻게 했느냐. 성전으로 갔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로 가려는 거예요. 위기가 오고 환란이 왔을 때는 성전으로 교회로 달려가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거 생각하지 않길 바래요.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어디로 가라? 교회로 가라. 우리 본문 1절 말씀.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나오잖아요. 히스기야 다른 관계 없어요. 왕인데 다른 관계 없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가 왕이 듣고 샤망했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랍사게가 와서 사내림이 와서 너 빨리 항복해라. 빨리 투항해라. 빨리 도장 찍어라. 막 협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히 들었겠어요. 그럼 그 협박의 문서를 놓고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샤망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옷을 찢다는 아주 침통하다는 거, 아주 마음을 찢는다는 얘기예요. 굵은 베옷을 입고 장례식 같은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어디로 갔다? 여호와의 전으로 갔다 그랬어요. 우리도 세상에 살면서 위기가 오고 환란이 와요. 어려워 힘들어요. 근데 우리는 힘들면 교회 안 나가. 목사님 문제가 생겨서 교회 안 가요. 다음에 갈게요 그랬는데 이 반대로 해야 돼요 여러분요. 그건 세상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여호와의 전으로 가려는 거예요. 교회로 오세요 여러분요. 어렵고 힘들면 그냥 교회로 오세요. 다른 거 할 생각하지 마시고 제일 먼저 교회 와서 그냥 엎드려 있기만 해도 앉아 있기만 해도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요. 와서 기도하고 성전 와서 그냥 기도하고 기도가 안 하면 그냥 앉았다가도 돼요. 딴 거 한 거 없어요. 그냥 성전으로 간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완전히 멘붕 상태예요. 1차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아버지 아하스 왕 때 다 보았어요. 저 연못가에 있는 터에서 아버지가 저 아수르 왕하고 협상하는 것도 보았고 항복하는 것도 보았어요. 북이스라엘에 망하는 것도 다 봤어요. 조롱도 다 당했어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어디로 갔느냐?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다는 거예요. 교회로 갔다는 거예요. 1차 전쟁 때 어떤 일이냐? 열왕기하 18장에 보면요.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얼마나 핍박을 했는지 항복하는 항복인데 아버지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금은보화 다 바치고 금이 모자라서 성전 기둥에 도구만 금까지 다 갖다 바쳤어요. 또 아는 애들 다 갖다 바쳤어요. 조공 바쳤어요. 그걸 다 보았기 때문에 누가요? 히스기야 왕은 지금 뭐 하느냐?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우리가 세상 것 따지지 마시고 아버지 앞에 나오시길 바라요 여러분요. 오늘 본문 말씀은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두려움. 두려움을 왜 오느냐?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두려움부터 와요. 염려부터 와요. 걱정부터 와요. 근데 두려움은 좀 잘 명심하세요. 믿음의 자리가 비어있으면 들어오는 거예요. 믿음의 부재가 됐을 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두렵다는 것은 뭘 점검해 봐야 돼요? 내 믿음을 점검해 봐야 돼. 내 입술에서 원망 불평이 막 터져나와. 그럼 뭐 점검해야 돼? 믿음부터 점검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 매립나오 마음이 갈라져서 틈을 냈다는 얘기예요. 내 마음에 염려가 싹 들어오면 벌써 뭐가 들어왔다? 내 믿음이 갈라져서 틈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사단은 이 틈을 허용하지를 않아요. 금방 들어와요.
이 마음의 틈에서 병 들어오는 거야. 그럼 두려움은 어디서 오느냐? 여러분의 믿음이 빠진 공간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진공 상태로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들 때부터 말씀을 꽉 차게 만들었는데 이게 없으니까. 코로나 때문에 사업도 잘 안 되고 힘든 일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뭐가 엄습해와요? 두려움이 오거든요. 열심히 내가 노력했는데 안 돼. 낙심됐어. 그러면 두려움이 확 들어오면 뭐가 생겨요? 우울증이 생기고 공황장애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는 두려움과 싸울 것이 아니라 뭐랑 싸워야 돼요? 믿음과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두렵지요. 지금 다 포위됐는데 지금 라기스도 다 포위되기 직전이고 지금 예루살렘도 다 포위되기 직전이고 완전히 항복문서가 도장만 찍으면 돼. 이런 상황에서 완전히 멘붕인 거야. 그런데 뭐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2절 말씀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 서기관 셋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붉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뭐를 요청해요? 선지자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 대제사장이에요. 또 서기관 셈나 서기관 아시잖아요. 또 제사장 중 어른들도 이 제사장 어른 누구냐면 24반차 배웠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다윗 때 만들어놨어요. 24반차. 반찬 돌아가면서 사역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내내 15일만 사역하게끔. 왜? 계속 똑같은 일을 하면 이게 안이하게 될까봐 다윗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12반차를 24반차를. 그래서 항상 1년에 몇 번? 15일만 사역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기서 제사장 중 어른들도 그러면 그 달에 반차 사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순번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 배옷을 입었다는 것은 다 애통을 요구하는 거예요. 금식하고 회개 자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에게?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 당시는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왕보다 누가 더 높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위에요. 그래서 선지자가 말씀을 받아서 왕에 전달하는 그런 구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 왕은 왕인데도 불구하고 성전에 나와서 누구한테 의탁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 말씀 그들이 이사야가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나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으나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가 지금 히스기야가 그랬듯이 이사야가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히스기야가 제사장에게 저 선지자에게 가서 기도를 부탁하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모든 환난과 책벌과 능력이 환난은 뭐야? 오도 가도 못하도록 딱 묶였다는 상태예요. 환난. 또 책벌은 징계예요. 징계. 능력은 신성 모독하고 있다는 거야. 우리 앞절에서 배웠을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막 의문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뭐라 그러냐? 내 잘못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해산할 힘이 없다는 거예요. 애기 엄마가 애기를 낳다가 산모가 힘이 없은 것 같이 똑같이 내가 믿음이 없다는 거야. 힘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삭의 말을 들으시는 것입니다. 그가 성전에 보냄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할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올 건데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이사야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히스기야 왕의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여러분도 여기서 기억할 게 있어요. 고난이고 환난이 올 때에 목사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 하나님이 돼야 돼? 나의 하나님이 돼야 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이에요. 여기서는.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여호와는 뭐예요? 유일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런 조건이 달리는 거예요. 랍사게에게 말을 들으실 것이니라. 누굴 통해서? 이사야가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해방하였은즉 하나님을 비방했잖아요. 36장에서 그러거든. 너 하나님 믿었는데 달라진 게 뭐 있냐? 저 북이스라엘 하나님 믿었는데 다 멸망하지 않았느냐? 너 뭐 때문에 버티냐? 빨리 항복해라, 투항해라. 계속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 때문에 능욕하는 것 때문에 의구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나님의 진노하실까봐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그래서 당신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그럼 지금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있는 상태예요? 아니야. 기도 못하는 거예요. 멘붕되면 기도 못해요. 와서 아주 위급한 상황이 있으면 말이 안 나와. 기도가 안 돼. 그럴 때 뭐 해라? 성전에 나와서 있기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공기라는 게 있어요. 공항에 가면은 뭔가 들뜨고 막 설레고 뭔가 분주해. 근데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에 공기가 있어요, 여러분요. 그냥 와서 있기만 해도, 그냥 엎드려 있기만 해도, 앉아 있기만 해도 하나님의 영에 타치가 일어나는 곳이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성전을 오라 했어요. 내 이름을 두시려고 만든 곳이 어디예요? 성전이에요.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 이렇게 말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36장에 보면은 이사야가 둘째 아들 갖다 세워놔요. 아들이 넷인데 뭐라고? 스왈 야스. 그래서 남아있는 자는 돌아오리라 하는 희망을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36장에서도 폐허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들 옆에 세워놓는 거예요. 남아있는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아들이 메시지였었어요. 이 이사야는 사역을 참 재밌게 하는 것이 말씀을 듣고 전하는 사역도 하지만 직접 몸으로 사역하고 몸으로 사역해도 안 되니까 아들들을 하도 안 돌아오는 저 이사야 8장에서 보면은 아들 마할 살레 하스마스 곧 망함하고 피켓 들고 있는 거야. 아들하고 같이 아버지는 다 먹고 너희들 망하면 어떻게 된다? 다 먹히고 손에 뭐야? 척고를 세고 세고랑을 하고 끌려갈 것이다. 그걸 보여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그 시대가 워낙 악하기 때문에 몸으로 아들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여기서 보면 앞장에서 보면 스알라수 둘째 아들 이름이에요. 남은 자는 곧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뭐 해라? 기도해라. 남은 자는 돌아올 것이다. 기도하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걸 누구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5절 말씀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이 신하들 이스라엘에 나아가매.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할 것이 두려움이 엄습하는데 마가복음 9장 18절 보면은 해산할 힘이 없다가 여기에서 설명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두 제자와 변화산에 올라가요. 자꾸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러니까 올라가서 체험을 하게 하는 동안 이 아래 9명의 제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제자들이 와서 고쳐달라고 그랬는데 18절 말씀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려고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른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으라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예수님이 내려와 보니까 이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야. 저 9제자가 능력 있는 줄 알았는데 못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절 말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제자들에게는 책망을 하시고 아버지에게는 아들 데려오라 그래요. 22절 말씀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할 때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시옵소서. 여기서 나와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렇게 해요. 이 믿음 되지 말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실수했고 실패했잖아요. 못 쫓아냈거든.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에는 불신이 생겼어 안 생겼어요? 생겼으니까 믿음이 있는 상태예요 없는 상태예요? 없으니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단서가 붙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믿음이 내 믿음이 무엇 할 수 있거든의 신앙이 되면 역사가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23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무조건 다 예로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데살로니가 1장 13절 말씀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음성으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을 때에 역사함이 크다 그랬어요.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배 시간마다 전해는 말씀이 하나님 나랑 관계가 없는 말씀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싫은 것도 들어야 되고 나가 찔려도 들어야 되고 내가 아파도 들어야 돼.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 여러분. 이거 말씀하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이 아버지 믿음이 없거든요. 왜?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냈으면 하고 믿었을 텐데
실수했으니까 할 수 있거든 하라니까 믿음이 없는 선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것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해산할 기운이 없다는 얘기랑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거랑 같은 맥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믿음이 어떻게 했어요?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오니까 지금 성전 앞에 가서 기도도 못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씀 24절 말씀, 곧 그 아이가 아버지의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더라. 이게 같은 뜻이에요. 아버지가 믿음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뭐예요? 내가 믿음이 없사오니 도와주소서. 이게 히스기야가 지금 믿음이 빠져나갔거든. 두려움이 엄습했거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내게 해상할 기운이 없다는 거야.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싸움을 하잖아요. 히스기야는 두려움 없애달라고 안 그래요. 이 아수르가 물리쳐달라고도 못해. 할 수 있는 게 뭐만 있어요? 기도할 수 있는 거,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는 거밖에 없어요. 할 수 있는 건 순종하고, 할 수 있는 건 순종하고, 할 수 없는 것은 신뢰하고 맡기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는 건 순종의 영역에 순종해야 돼. 100% 순종해야 돼. 그냥 와서 자더라도 예배 드리라 그랬으니까, 성전 가라 그랬으니까. 그런데 할 수 없는 것, 아수를 쳐무실 수 있는 힘은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신뢰의 영역. 아버지 믿나이다, 믿습니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싸워주세요. 맡기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뢰와 순종의 사역을 잘 감당할 때 이것을 분별력이라는 거거든요. 우리 이런 정도 되시기 바래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으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다. 믿음은 들어야 되거든.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면 여러분의 기차는 샤마, 그래서 이 지나가 통과가 돼야 돼. 그래서 말씀이 탁탁탁 지나가면서 작동이 일어나서 아픈 것은 치료하게 하시고 잘못된 건 고정하게 하시고 상처 입은 것은 다 회복하게 하시는 것이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근본 뿌리가 어디라는 거예요?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 실력 체험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 확실하니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간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서 간직하시는 귀한 종 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내 믿음이 커지면 두려움은 싹 사라져요. 확신이 생겨요. 그런데 어떤 확신이 생기느냐? 오직 능력과 이건 외적인 현상이에요. 외적인 현상. 외적으로는 내가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확 들어오면 강하고 담대하니까 뭐가 생겨요? 능력이 생긴다며. 오직 능력이. 그럼 능력 생기려면 뭐가 있어야 돼?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한번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거 내적인 요인이라. 내적인 요인. 절제하는 마음, 사랑은 기쁜 마음이 생기거든. 그래서 구원은 아름다운 거, 기쁜 거, 즐거운 거, 우리 지난 금요일날 배웠죠? 그렇게 된 건데 절제하는 마음이니. 절제라서 균형을 이룬다는 균형을. 그러니까 신뢰의 영역인지 순종의 영역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영적인 균형 감각. 이것이 영적 통찰력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움이 온다든가 또 위기감이 온다든가 뭐가 걱정이 생기면 뭐부터 해라? 성전에 와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순종하고 할 수 없는 것은 맡기는 거. 그래서 순종의 영역과 신뢰의 영역을 마음껏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절제하는 거예요. 이것이 습관화가 되고 여러분의 삶의 패턴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서 뭐 하자? 이순신하자. 말씀 앞에서 이순신하자. 우리 많이 잘못했죠. 이렇게 순종하고 이렇게 신뢰하자. 이런 말씀의 소유자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메시지가 있어요. 요 자유라는 것을 찾아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있으면 진리에서 자유함을 누린다 그랬거든요. 요 자유는 스스로 자자에다가 유자가 말미암은 유자예요. 이 말미암은 유자는 자유가 너로부터 나오는데 유자는 근본이 된다는 심지라는 얘기예요. 그 말씀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 말미암아 뭐를 누린다? 자유를 누린다 이 소리예요.
그럼 심지가 있다면 말씀이 이 안에 있으면 말씀은 성령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성령이 있으면 이 안에 뭐가? 심지에 불꽃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불꽃이 있으니까 믿음이 사라져 안 사라져요? 안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이것이 그 말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내가 소유하게 되면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 자유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자자에다가 말미암을 유자예요. 그러면 내가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게 말씀이 심지가 되고 심지라는 것은 등잔에 있는 심지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불꽃을 피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으면 뜨거워져 안 뜨거워져? 뜨거워지는 거예요. 참 귀한 말씀인데 말씀이 꽉 차면요. 이 이삭이 그래요. 아비멜렉이 쳐들어와요. 그런데 이삭은 어떻게 했어요? 믿음이 꽉 찼어요. 대적이 쳐들어오다가 어떻게 해요? 두려우니까 이삭에게 계속 조약 맺자고 해요. 막 애걸백걸해. 조약 맺자고. 그 조약 맺은 게 부엘세바 조약이에요. 그래서 맹세의 오물 그래요. 그래서 부엘세바의 언약, 부엘세바의 축복. 그래서 그 많은 오물이 있는데 지금까지 남아있는 게 부엘세바 오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맹세의 오물. 성도들이 믿음이 꽉 차있고 말씀이 차있으면 저 대적들이 와서 협상하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이삭이 맹세음을 부엘세바의 언약을 맺어서 그 축복이 지금까지 내려가듯이 여러분도 이런 종 되시기 바래요.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단대하면 저 사단도 왔다가 우리에게 무릎 꿇고 협상하자 그러거든. 손 내밀거든. 왜? 도와달라고. 이런 종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가 10절 말씀. 너희는 유다가 히스기야 왕에 이같이 말하 이르기를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라 하리라 하면서 속지 말라. 이것은 랍사게가 히스기야를 조롱하는 말인데 히스기야의 두려움이 어디로 갔어요? 아수르에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대적은 말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감이 없을 때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사람도 그래요. 믿음이 꽉 차있는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돼요. 다 알아요. 왜? 누가 일하기 시작해? 하나님 일하시니까. 그런데 여기서 랍사게가 와서 뭐라 그래요? 내가 신뢰하는 뭐예요?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는 것은 넘어간다는 얘기 아니야. 간다는 얘기인데 두려우니까 자기가 어떻게 해요? 반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히스기야의 두려움이 누구에게 갔어요? 랍사게에게 아수르에게 간 거잖아요. 여러분요. 그럼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일하셔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도하고 신뢰하면 내 두려움이 상대방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싸울 일이 있을까 없을까? 상대방이 나한테 너무 속상하게 해서 내가 상처가 너무 커. 그러면 이것을 붙들고 나 그 상처 때문에 할 게 아니라 뭐부터 하면 돼요?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면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내 두려움이 상대방에게로 가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해요. 그 다음 쭉 내려가셔서 우리 14절 말씀. 히스기야가 그 사자의 손에서 불을 받아보고 여호와에 올라가서 불을 펴놓고 그 다음에 15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14절부터 15절에는 원서에 보면 시간이 흐름 이렇게 있어요. 14절에는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왜? 멘붕이니까. 근데 성전에 나와서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성전에 나가는 것밖에 없잖아요. 처음에는 내 문제 때문에 나 기도하잖아. 하나님 나 이거 해결해 주세요. 뭐 해주세요. 막 기도하잖아. 계속 기도하다 보면 갑자기 기도문이 확 바뀌어요. 교회에서 기도하게 되고 다른 사람에서 기도하게 되고 성령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이 요 16절부터 구름 사이에 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지금 히스기야는 뭐 해야 돼요? 아수르 물리쳐달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가 아니라 뭐예요? 구름 사이에 계신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여 하나님께서 주께서 창조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 때문에 와서 기도하지만 기도가 안 되거든요. 힘들고 어려우면 안 돼. 그럴 때 어떻게 해라? 와서 순종하기만 하고 그냥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의 문이 터진다는 거예요. 그럼 기도의 문이 터질 때에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하나가 교통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뢰의 영역이 명확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니까 우리 이런 종 되시기 바랍니다. 7절 말씀 보라 내가 영을 그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가 곡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의 고국에 가서 칼에 죽으려 하셨느니라 하니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한 영을 보내서 그러면 히스기야 한 것은 성전에 가서 엎드리기밖에 없어요. 또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뭘 기도해요?
하나님 나라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속성을 찬양하는 거예요. 왜? 내 문제가 벌써 어디로 갔어요? 아수르에게 갔거든. 그러니까 누가 일하기 시작해? 하나님이. 내가 영을 그 속에 두리니 해서 쭉 내려가다 보면 구스가 나와요. 구스왕이 나오는데 구스는 그 당시에 지금 에디오피아 지방이랑 사우디아라비아 밑에는 예멘이 합쳐진 나라예요. 그러면 아수르 같은 경우는 지금 라기스는 에집트, 애굽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도시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명을 두어서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뭐라고? 저 에디오피아도 쳐들어온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수르는 에디오피아까지 애국까지 감당할 능력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소문을 두는 거예요. 한 명을 보내서 저 에디오피아 구스왕이 쳐들어올 것이다 말하는 거예요. 20절 말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국 만유의 주만이 여호와인 줄 알게 없어서 하느니라. 그 다음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21절 말씀 아모스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의 사하는 왕을 이래요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게 뭐가 있어? 기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 명을 보내서 소문나게 해서 구수가 쳐들어온다 하니까 사내들이 두려워 안 두려워? 두려우니까 어떻게 해요?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35절 대저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의 이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36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로 다 시체뿐이더라. 한 명을 보내서 누가 싸워주셨어요? 하나님이 다 죽여버린 거야. 어떤 방법인지는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어떤 분은 전염병, 어떤 사람은 뭐 자기네게 자중지랑 자기네게 싸웠다 그러는데 성경은 그냥 아침에 일어나니까 다 시체뿐이더라. 누가 일하셨어요? 주가 일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의 영역으로 들어가면 누가 일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일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의 영역과 신뢰의 영역을 잘 조절할 수 있는,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무조건 주십시오. 뭐 달라 떼쓰는 이 떼쓰는 차원을 뛰어넘어야 돼. 그래서 순종의 영역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세요.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거 성전에 나오는 거 할 수 있잖아요. 저 아수르랑 싸우는 건 못 싸워요. 대적과 싸울 수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신뢰하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맡기는 순간에 여호와 영이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하게 되니까 여기서 앉아 기도하는데 체크할 것도 없어요. 누가 싸워요? 하나님께서 한 명을 두어 싸우잖아요. 그 다음에 37절 말씀 이에 아수르의 사멜 왕이 떠나 돌아가니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 다음에 38절 말씀 신전에서 경배할 때 그의 아드람멜렉과 살레셀이 그의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엘사손이 이어 왕이 됐더라.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싸운 적이 있어 없어요? 히스기야 싸운 적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럼 우리도 한번 전쟁해 보세요. 영적 전쟁할 때 우리가 싸울 수 있어 없어요? 없으니까 순종하세요. 예배드리고 성전에 가면 성전에 가고 기도하라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시길 바래요.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신뢰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훈련하는 거, 예배 가운데 순종하는 거, 기도하는 거, 성전에 오는 거 명심하세요. 우리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 예배 안 드리고 있고 온라인 예배 많이 드려요. 히스기야 왕같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이유는 야구장에 갔을 때 TV를 보는 거랑 직접 경기장에 가서랑 같아요. 다르잖아요. 감격이 틀려요. 특히 또 예배는 영적인 감격이 임해야 되니까 임재가 있어야 되니까 힘들지만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고 조심하시면서 우리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종 되시길 바랍니다.